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하루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길 원하고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 때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이제 15장 말씀을 이제 나누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거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하 이 전체에 흐르는 동일한 그 이 물줄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한 그 왕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너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아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왕에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왕의 그 치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닌지 그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삶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지를 주인으로 의지하고 그의 몸되어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람이 신앙의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신앙의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알아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책망도 하시고 채우시고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한 23년쯤 된 그런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사울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물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예배하고 막 이러한 적들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고. 이러한 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다면 진짜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거든요. 모르드게에게 주어진 시험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에 관한 시험 문제예요. 그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하만은 그 이 역사책의 이 기록에 의하면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은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고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이러한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원수지간이죠. 그러니까 늘 눈의 가시가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만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에 대해 분노해서 모든 유대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 정말 그 시험 문제는 참 큰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문제입니다. 테스트예요. 뭐 일단 우리가 이러한 시험 문제가 오게 되면 정말 내면적인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내면적인 갈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내면에서 음성이 있어요. 내면적인 음성이 들리죠. 속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면적인 음성이 있어요. 너 절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리고 절하는 게 무슨 대단한 거냐. 그냥 뭐 눈 한 번만 감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좋고 모든 네 민족이 살지 않느냐. 이러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갈등하게 되죠. 오늘 이 사울 왕의 시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것이죠. 똑같아요. 내면적인 음성은 뭐냐면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렇게 됐고,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런데 외면적인 또 음성은 뭐냐면 너 한 번만 여기서 눈 딱 감고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너 이걸 붙잡을 수 있고 너 이것을 얻을 수 있고 진급도 될 수 있고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이런 이 상황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갈등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현실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고 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행하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문제는 3절에 보시면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뭐 사울 왕이 처음부터 불순종하려고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진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 9절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뭐고 그리고 사울 왕이 착각하는 게 있죠.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 그건 누가 세웠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본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거든요. 염려하기 시작해. 그들의 말 소리가 더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허락하셔요. 4절부터 보시면 백성들을 소집했을 때 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보병이 20만 명이에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아무런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지 않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요. 또한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하느냐 아니냐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말렉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2절에서 본 것처럼 출애굽할 때 계속해서 이 후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했던 민족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시고 또 그 결과를 물으시게 되는 거죠. 7절 보시면 이제 사울이 이 말씀 앞에 이제 순종해서 시작을 하죠. 아말렉 사람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 아각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9절 보시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은 남겨두고 또 어떻게 해요? 하찮은 것만 진멸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는데 처음 시작은 그럴듯하게 시작했는데 믿음의 사람처럼 시작했고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시작했는데 왜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5장 21절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한다는 거죠. 백성이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백성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15장 24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내가 순종하지 않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두 번째 핑계를 댄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불순종한 것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이 진짜 하나님의 왕이신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삶의 지배자는 내면의 지배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고 또 그들의 의견이 좋아 보이고 또한 그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도 저들에게 잘 보여야 내 왕위가 튼튼해지지. 저들에게 잘 보여야 내 이 선거 때 편표가 있지. 표를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유권자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그건 목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데도 그래도 저들이 나의 밥줄인데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 말씀은 또한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가? 아니면 상황과 형편을 따져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이득을 따라서 내 소망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비록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하나님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아멘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되 늘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상황과 형편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